거룩이 능력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딱 3번만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다면 얼마나 신나는 일일까요? 더욱이 딱 3주 만에 예수 믿고 그 사는 지역에 그들이 교회까지 세운다면 야, 기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입니다. 딱 3번 바울의 3주를 통한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은 자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능할까요? 3주만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으면 우리가 구원의 도리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거 믿어요? 한 주간 어떻게 사셨든지 혹시 나의 부족함과 허물이 좀 드러났다고 할지라도 이번 주 주님 오심 불안한데 이런 마음 없길 바라요. 송구스럽고 부족할지라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임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신 지 몇 년 됐어요? 구원의 도리를 혹시 아직도 못 깨달은 사람은 없겠죠.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알아야죠. 3주면 충분해요. 귀가 열려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말 열린 마음으로 듣는다면 구원의 도리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3주 만에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때가 바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이었죠. 그런데 그곳에 핍박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과 선교팀은 그곳을 떠나서 이제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쯤 데살로니가 교회가 조금 걱정이 돼요. 베이비 크리스찬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베이비 크리스찬스. 잘 하고 있을까? 그 세상이 만만치 않은데 고린도와 마찬가지로 그쪽 데살로니가도 만만치 않은데 성적인 유혹이 많은 특별히 그런 아주 음란한 도시인데 그들이 잘 지내고 있을까?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그래서 이런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유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에게해, 지중해를 끼고 있는 도시예요. 여러분, 항구가 있다, 바다가 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문물이 교환되는 곳이다. 사상의 교류가 있다. 잘못된 사상, 철학들이 난무하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항구 도시가 도덕적으로 문란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라스베가스요? 아마 될 게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유혹이 많은 그 도시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들을 생각하니까 바울의 편지가 간절한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저들이 넘어지면 안 되는데, 믿음이 뿌리도 내리기도 전에 저들이 쓰러지면 안 되는데, 세상 유혹이 너무 강해서 거기 끌려가면 안 되는데, 이런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옛날 성경에는 정말로 형제들아, finally 끝으로 할 얘기가 있다. 이게 정말 마지막으로 할 얘기 같지는 않아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직 안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사학적으로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뭐예요? 중요한 얘기 할 테니까 좀 귀 좀 기울여라. 그런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끝으로 이래놓고 20분 한다며요. 저는 그런 일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귀를 기울여라.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 1절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꼭 막 쪄낸 찐빵 같아요. 따끈따끈한 신자들이에요.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정말 배운 대로, 바울에게 배운 대로, 또 전해 내려오는 그 사도들의 가르침, 아주 배운 대로 잘 살고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요 1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랬어요. Keep it up. 더욱 계속 그 길을 가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잠깐 반짝 잘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반짝 잘하는 건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나도 한때는 뭐 이런 얘기. 그때는 은혜가 컸지. 그래서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지금 잘하고 있지만 계속 잘해야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죠. 자, 여러분 3절과 7절을 보면 이제 핵심은 뭐냐면 거룩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하게 사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여러분의 뜻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음란을 버리고, 또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이렇게 성도로 불러주시고 예수 믿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한번 부르셨으면 이제는 내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고 갈 거야 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의지도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분명하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사는 거죠. 여러분 다 그러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두가 다 장수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순종하며 살지만 순교하는 백성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모두 부자 되게 하시려고 불렀죠. 아멘 하세요. 그냥 뭐 믿음대로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길 원하지만 성경은 또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신 똑같은 부르심이 있어요. 부자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뭘까요? 거룩한 삶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No exception.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목사님만 대표로가 아니라, 장로님만 대표로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부르심이 뭐라고요? Are you with me? 뭐라고요? 거룩한 삶이라고요. Holy life. 자, 거룩한 삶이란 뭘까? 거룩한 삶이 뭘까요? 구별된 삶. 누구와 구별된 삶? 최소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술을 대야에다 먹더래요. 밖에서에다 먹더래. 그리고 얼마나 노름을 좋아하는지, 담배를 또 얼마나 펴대는지, 술을 이게 밖에서, 이게 일본 말인데 밖에서 술을 먹으니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예수 믿고 구별되려면 술을 금해야 되겠다, 담배를 금해야 되겠다, 도박을 금해야 되겠다, 그리고 왜 이렇게 첩들이 많은지 첩을 금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의 구별되는 방법이었어요. 그 당시 한국의 선교 초기에.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구별됐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의 행위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성도라고 구별했어요. 성도라는 게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자예요. 구별해 놓으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구별하신 것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 하세요. 네, 네. 이거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에요.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은 선물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부족해도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거니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죠.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죠? 내 행위나 내 노력이나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이만큼 살았으니까가 아니라, 내가 신학생도 도왔으니까가 아니라, 내가 선교사에게 헌금됐으니까가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했으니까가 아니라, 그거는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가 감사해서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이미 구별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또 거룩하래요. 무슨 얘기예요? 이미 거룩하게 되었는데 또 거룩하래요. 무슨 얘기예요?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까 거룩한 자답게 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른이라고 다 어른이에요? 어른이 어른다워야 어른이죠? 성도라고 다 성도예요? 성도가 성도다워야 성도죠.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되었냐? 그러면 거룩한 자답게 살아라. 그런 얘기죠. 거지가 왕자로 택함을 받아가지고 왕궁에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왕궁에 들어왔으면 이제 왕자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왕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분은 바뀌었어요. 택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분은 왕자이지만 사는 모습은, 신분은 왕자이지만 사는 모습은 여전히 거지 같을 수 있죠. 왜요? 평생 거지같이 살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건 애기와 같아요. 얘가 똥도 싸요. 오줌도 싸요. 야, 너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왜 똥 싸?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게 마치 그런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됐으니까 이제는 응아도 떼야 되고, 이제는 소변도 떼야 되고, 기저귀도 떼야 되고, 스스로 걸어 다녀야 되고, 성장해 가야 된다 이거예요. 거룩하게 되었으니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신부는 성도인데 사는 것은 영안이 옳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그런 기도를 해요. 어떤 분이 전직 은행 강도였어요. 근데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서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말씀을 듣고, 거기 감옥에 들어오는 목사님에게 말씀을 듣고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감옥에 나가자마자 신학교에 갔어요. 이분이 신학교에 가가지고요,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공동생활이잖아요. 보이는 냉장고마다 음식을 다 뒤져 먹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믿는 사람 맞니? 너 구원받은 거 맞니? 너 왜 이렇게 개념이 없니? 왜 냉장고에 있는 남의 음식을 이렇게 다 뒤져 먹니? 이게 평생 습관이 돼가지고 예수는 믿었는데 자꾸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어느 날 교수님께 물어봤대요. 목사님, 제가 구원받은 거 맞나요? 예수님이 영접했어요? 예, 예수님은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신 것을 믿어요? 예, 그거는 믿어요. 근데 제가 사는 게 이래요. 아직은 성숙하지 못할지라도 당신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면 줬다 뺏었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신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줬다 뺏었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당신도 구원받은 거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확신을 갖고 조금씩 나쁜 버릇을 고쳐나가기 시작했대요. 자, 여러분, 거지가 왕자가 된 게 바로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셨으니까 신분상 삶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면에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 언어 생활도 구별돼야 되겠죠. 예수 믿는 자라면 언어 생활이 틀려야 되겠죠. 예수 믿는 자는 표정이 틀려야 돼요. 일단은 좀 더 밝게, 하늘의 영광을 본 자들이 어떻게 우거지상을 하고 다닐 수가 있을까요? 인상파 크리스찬 이런 거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날마다 인상을 쓰고 다닐 수가 있을까요? 무거운 종교 생활이 되니까 그런 얼굴이 되겠죠? 진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한다면 어떻게 관상이 그렇게 나쁘게 바뀌어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얼굴도 구별돼야 돼요. 은혜와 사랑의 교회는 미남, 미녀가 많이 모이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 잘 믿는 성도님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물질 생활에서도 구별이 돼야 되고, 예수 믿는 자라면 최소한 돈 계산은 분명히 해야 되고, 자, 이런 거 다 구별돼야 되는데 제일 먼저 육체적 순결이 출발이에요. 육체적 순결, 몸의 거룩이 시작입니다. 우리 한번 3절을 다시 보시면, 그 전에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무엇을 버리라? 음란을 버리라. 음란이라는 것은 온갖 종류의 성적인 죄를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이 한 단어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정신적 간음, 아주 실천적 간음, 뭐 포르노그래피, 이 단어 자체가 포르네이라는 또 단어에서 유래하기도 하고, 뭐 온갖 성적인 죄를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뭐 불륜, 뭐 이런 걸 포함해서. 자, 왜 이것을 말할까요? 바울이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다른 얘기 안 하고 음란을 버려라. 왜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할까요?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나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나 아주 메이저 죄가 뭐였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 가장 뭐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적인 죄로 아주 문란하고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구절 볼까요? 4절 볼까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시대는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남자들을 겨냥하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여성들은 알아서 적용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남편 대할 줄을 알고. 쉽게 말하면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아내만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남편만 생각하는 거예요.
딴 데 한눈 팔지 말라 그 얘기예요. 딴 데 한눈 팔지 말라 그 얘기예요. 자, 실천적으로는 가늠하지 않을지라도 생각으로도 한눈 팔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거룩의 출발은 뭐다? 우리 몸이에요. 성경은 우리 몸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영지주의에 물든 거짓 가르침자들은 그 영만 중요하고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거짓 교리를 막 전파해서 죄를 정당화하는 그런 아주 나쁜 교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몸의 거룩을 강조하고 우리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강조해요. 그러니까 거룩의 출발은 우리 몸이고 우리 가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세상을 뭐 거룩하게 하느니 뭐 이 사회를 뒤집느니 너부터 뒤집어라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하나도 거룩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오늘 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는 거룩할 힘이 없사오니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뒤집기 전에 누굴 먼저 뒤집어야 돼요? 나를 뒤집어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면 그것이 하나의 동심원처럼 샘물처럼 동심원처럼 점점 그 거룩이 확장되어 나가는 거지. 내 안을 들여다보면 더럽고 만물이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내 더러운 자가 이 내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찌 세상을 향하여 주먹을 들을 수 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하여 거룩하라 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은 성도의 브랜드다. 오늘 요걸 제가 요 부분을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거룩은 성도의 브랜드다. 우리 한번 5절 6절 먼저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자, 성도가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고 세욕에 빠져서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분수를 넘었다는 것은 정상적인 관계를 넘어서 딴 데 눈을 돌렸다는 얘기죠. 결국 그러면 뭐예요? 해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바람 피면 누군가를 상처 주게 되는 거예요. 뭐 실천적 바람은 안 필지라도 그 마음이 범죄하고 있으면 이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상처 주고 있는 거죠. 자, 거룩한 삶을 살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뭐 예수 믿는 게 뭐 맨날 뭐 하지 말라 이걸 꼭 소극적인 명령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룩하라라는 말씀은 진짜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거룩과 너무 멀기 때문에 성도는 거룩하게만 살아도 눈에 확 띄어요. 성도는 거룩하게만 살아도 이 세상에 강력한 브랜드가 돼요. 저 예수쟁이다. 쟤는 안 통해. 쟤는 내가 저기 가자 그래도 안 가는 애. 안 통해. 이 세상이 너무 거룩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성도가 거룩하게만 살면 그거 자체가 무기예요. 그거 자체가 세상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고 광고예요. 브랜드란 말이에요. 요즘 시대는 브랜드가 중요하죠. 사업을 해도 학문을 해도 심지어 연예인이 돼도 이 시대는 자기 브랜드가 분명해야 돼요. 특징이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구별이 안 되면요, 무슨 비즈니스를 해도 고객이 확보가 안 돼요. 소위 구별이 안 되면 뜨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 집에 뭐가 맛있더라? 냉면! 이렇게 바로 떠올라야지 장사 잘하는 집이에요. 그 집에 뭐가 맛있더라? 잠깐만. 암만 생각도 기억 안 나면 별 볼 일 없는 집이야. 그 브랜드 빵점. 그렇죠?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좀 긴장을 약간 푸시라고. 다음 스크린 볼까요? 자, 첫 번째 남자는 김병만이라는 코미디언이고 가운데 있는 여자는 오남이라는 개그우먼이고 개그맨 개그우먼. 그다음에 그 제일 밑에 있는 예쁜 아가씨는 홍윤화라고 하는 아가씨예요. 개그우먼이에요. 자,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키가 작아도 못생겼어도 뚱뚱해도 세 사람 모두 다 장수하는 연예인이다. 자, 김병만 씨는 키가 158.7이에요. 공식적인 키가. 자, 그렇지만 김병만 씨 남들이 못하는 거예요. 온갖 묘기를 부리고 집을 잘 짓고 물고기 잡는 데는 아주 천재입니다. 여기 여자 두 분은 못생긴 게 브랜드예요.
오나미가 장수하는 이유는 이 자매가 이 설교를 들으면 상처를 받을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못생긴 게 브랜드예요. 이 홍윤아 씨는 뚱뚱한 게 브랜드예요. 만약에 저 두 자매가 성형수술을 해서 이뻐지든지 살을 빼서 돈을 들여서 살을 빼서 이뻐지면 아마 인기도 떨어질 거예요. 브랜드 가치는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브랜드가 분명히 된다. 자, 교회들도요. 요즘은 교회도 브랜드가 분명한 교회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 많이 봐요. 또 성장하기도 하고. 우리 한번 은사공동체. 은사공동체 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은사공동체. 미남, 미녀가 많이 모이는 교회? 뭐가 떠올라야 된다 이거예요. 은사공동체. 누가 뭐래도 저 목사님은 진짜 타협이 없어. 아주 거의 말씀에 미쳤어. 막 이 정도 얘기는 나와야 돼요. 그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교회는 딴 거 말해도 찬양이 진짜 뜨거워. 교회는 작은데 찬양팀은 꼭 10,000명 찬양팀 같아. 뭔가 이런 강력한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은사공동체. 바로 여러분들이 브랜드입니다. 자, 성도의 브랜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의 브랜드는 뭐다? 예, 설교를 거의 잊어먹을 뻔하다 다시 생각이 나셨어요. 성도의 브랜드는 뭐다? 거룩합니다. 이 사진 쳐버릴까요? 하나 넘겨주세요. 일단 미리 넘겨주세요. 자, 성도의 브랜드는 거룩합니다. 성도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모두가 다 노래를 잘해서 찬양팀에 설 수는 없어요. 내가 남들보다 헌금을 더 많이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성경을 조금 덜 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성도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세상으로 나가셔야 돼요. 친구들을 만날 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거룩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사셔야 돼요. 거룩하지 않은 성도는 예수님 표현으로 하면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은 성도. 저는 똑똑한데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저는 배운 게 많고 말도 잘하는데요.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다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까 그랬어요.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돈 많이 벌어도 저 예수 믿는다며 사는 게 왜 저 모양이야?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지언정 무시당하는 성도가 되면 안 돼요. 핍박은 당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살아내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니까 막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어요. 안 입고 와서. 난 안 되는 걸 저 사내죠, 저 사람. 그런 핍박을 당할지언정 성도가 무시당하면 안 돼요.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거나 나나 똑같은데. 이게 무시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뭔가 달라도 달라요? 거룩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다니십니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 깨끗한 자를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기준이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의 기준은 비싸냐 싸구려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오직 깨끗하냐 더럽느냐예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 그릇이 작든지 그 그릇이 싸구려든지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한 그릇이래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깨끗한 그릇 되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같이 얘기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깨끗한 그릇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돼야 돼요. 거룩해라, 깨끗해라. 이거는 율법이라고 그래요. 이건 윤리라고 그래요. 이거는 아주 좋게 말해도 종교라고 그래요. 그거는 고된 종교인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려다 안 될 거 아니에요. 또 거룩하라 거룩하라는데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또 감춰야 될 거 아니야. 위선이 생겨. 그리고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거룩하라, 깨끗하라가 아니라 거룩하게 살 힘을 주세요. 깨끗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바른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바른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해야지만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거룩하게 살고 싶은 열정이 올라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면 또 잘해볼까?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 신자 아니에요. 여러분 이슬람 신자 아니에요. 여러분 도덕 군자, 공자 따라가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좀 이따 이런 찬양도 드릴 거예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다만 악에서 구해주세요. 이게 형식적인 기도가 되면 안 되고 이게 간절한 기도가 돼요. 우리 중심에서 나오는 주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나도 주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깨끗한 그릇만 쓰신다는데 나 깨끗할 능력이 내 스스로 없어요. 주님 자꾸 나쁜 생각만 떠오르고 이 세상 욕심만 자꾸 따라가게 되고 나에게는 스스로 거룩할 힘이 없어요. 성화될 힘이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거룩함을 도우실 수 있는 동력자가 계세요. 동력자. 성령님이 우리의 동역자예요. 우리 한 8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저버리는 자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욕구를, 그 노력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자, 이 말씀을 더 깊게 보면 우리의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분이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부해서 그렇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자꾸 육을 따라가서 그렇지,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과 결심으로는 또 쓰러질 거예요. 여러분, 나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오늘부터 결심했어. 다이어트랑 똑같아요. 또 하루 이틀 3일 작심삼일이에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도우시면 성도의 성화가 가능하고 거룩한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얻고 그래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역사상 가장 긴 시간 동안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이 로마 제국이라는 거 잘 아시죠?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합니다. 한 제국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로마 제국도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사실은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역사가들의 분석은 성적 타락으로 가정이 무너지면서, 가정이 무너지면 가정은 사회의 기반이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니까 그 사회가 무너졌다. 이것이 많은 역사가들의 그런 주된 분석입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로마의 남성들은요, 출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출장 갔다 집에 돌아오죠. 집에 돌아오기 전에 아랫사람을 먼저 집으로 보냈대요. 왜 보냈을까요? 부인에게 보내는 거예요. 뭔 얘기하려고 보낼까요? 제가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그걸 왜 알려야 되나요? 왜 알려야 될까요? 로마 시대 여성의, 특히 상류층의 여성들의 그 음란함은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출장을 가면 그 기간이 외도하는 기간이었대요. 출장이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외도. 그래서 이제 집에 가니까 그만하시고 적당히 정리하시오. 나 갑니다. 이제 정리하시오. 나 갑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로마의 상류층 사람들은 자기 아들들을 장가 보내야 되겠는데 로마에는 믿을 여자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거든요. 믿을 남자가 없어요. 믿을 여자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장가 보낼 때 그리스도인 여성들을 찾았어요.
그리스도인 여성들을 찾았어요. 비록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저 그리스도인 여인들은, 처녀들은 믿을 수 있어.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대거 로마의 상류 사회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이 로마의 이 기독교화가 앞당겨졌다라고 하는 것이 또 역사가들의 분석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것이 능력이다 그랬어요. 때로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스며드는 능력이고, 한 가정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그것이 결국은 국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됐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도의 브랜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함이다 그랬어요. 거룩함을 사모하셔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늘의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기에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동기를 주시고, 의욕을 주시고, 그런 소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능력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